오늘 마태복음 강해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끝부분에 몇 절을 남겨두고 이제 마쳤는데요. 오늘 46절에서 48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읽고 그 말씀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은 대부분의 시간을 마태복음 6장에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48절을 가서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 이제 진실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오는 것 산상수훈으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이제 해당이 되지만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도 직접 해당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악용을 해갖고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어 뭐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거기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고 누구를 돕는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분들이 내 생명처럼 그런 귀중한 존재가 돼서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 여기도 이제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웃 사랑은 차 사주고 집 사주는 게 아니다. 제가 그냥 명백하게 적었어요. 혹시 이거 잘못 생각해갖고 교회에 오면은 그럼 무슨 차도 받고 뭐 집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뭔가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통해서 무슨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듯한 이와 같은 그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첫 번째 일이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과 배치되거나 간증에 영향이 있을 때는 사랑을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런 말씀 이런 거 가서 보시면은 성도들 가운데 심지어 간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할 때 사랑하고 이거 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아요. 그 회중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런 사랑의 기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잣대로 놓고 그러고선 판단을 해야지 사랑해갖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냐?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모독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것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8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잘못하면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 무결한 상태에 들어가서 죄를 안 짓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죄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화가 많이 돼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한은 완전 무결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꿈을 꿨어요. 완전 무결한 성화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나이가 50, 60, 70, 80대도록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성화만 되면 완전 무결한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완전 무결한 성화 교리를 세웠거든요.
그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고 골로새서 1장 28절이나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6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인 구제에 대한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개역성경 같은데 이게 드러나게 이런 게 빠져 있거든요. 친히 드러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킹잼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친히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 영어로는 alms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구제 헌금을 한다고 할 때 그 구제라고 하는 거, 이게 구제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제가 여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려운 형편이나 불행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돈이나 물품을, 그거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구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셨지만 그 엄격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이게 친밀하게 사람들을 다루세요. 심지어 이 염소 새끼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끓여갖고 이렇게 잡거나 이럴 때도 그 염소 새끼 그 엄마의 그 어미 그 젖으로 하지 말라고, 하여튼 그런 것까지 그 세밀하게 적을 정도로 사람들을 상당히 그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두신 그와 같은 부류가 아버지 없는 자들, 또 과부들, 이와 같이 그 사회의 그 약자들에 대해서 구약시대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열어서 관대의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을, 그것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나 과수원 아니면 밭에서 수확한 뒤에 이렇게 뭐가 떨어져서 남거나 이런 것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가갖고 그거를 거두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또 심지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와서 나머지 남은 것을 먹고 자기들의 줄인 배를 채우고 하나님께 축복을 하면은,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축복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선을 베풀고 또 구제 베푸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이 이게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구제물을 많이 주면은 그러면 죄가 용서가 된다. 이와 같은 사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천주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자꾸 선행을 하면 그러면 공로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리고 공로가 쌓이면 그러면 연옥에서 죄가 경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냐면, 구제물을 주면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는 의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구제물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제물 주시는 거,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처음에 구제물 주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사람들에게 뭔가 해갖고 이름이 이만하게 나면은 그럼 그 의로운 행위로 기록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9시 뉴스나 이렇게 끝나고 나면 맨 끝에 뭐 어느 회사 임직원 밀동이 1,000만 원, 뭐 누가 500만 원, 뭐 이렇게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제물 주는 것이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외적인 어떤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구제물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마태복음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교회가 시작이 된 이후에도 구제물 주는 그와 같은 관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이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죽음에서 이제 살려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도르가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옷도 많이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이 있는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많은 그와 같은 선한 일들을 행했다. 구제를 행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도 물론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문맥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제물 주는 그런 내용이지만 구제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개념은 이 구약 시대가 끝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교회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도 구제물 주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헌금을 이제 우리가 하게 돼서 남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구제와 선교다. 구제와 선교. 그래서 적어도 10분의 1 이상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정말 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들 위해서 구제하시고 그 옆에 나머지 또 갖고 나가서 이렇게 구제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겐 그것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제는 특별히 회당이나 성전에서 구제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3장 3절 가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메어다가 성전 앞에다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 왜 놓은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구제물을 그 사람에게 좀 줘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놨거든요. 이런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제. 그래서 성전 구제나 아니면 회당에 사는 그와 같은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좀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구제물을 여기다 1,000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1,000원을 줬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선자. 그 위선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뭘 좋아했냐면 극장을 좋아했어요. 연극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큰 도시에 가게 되면 극장을 정했어요. 극장. 그럼 거기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극을 하려면 지금은 뭐 프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인터넷 광고도 하고 하는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거기 무대에서 나와서 하는 그 배우가 나와서 나팔을 불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무슨 쇼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하고 나팔을 불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 그랬어요. 왜 위선자냐 하면 배우가 위선자라는 거예요. 배우는 뭐예요? 여러분 탤런트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날 슬픈 일을 당했어도 그날 하는 대사가 웃기는 대사를 하면은 자기 마음은 엄청 슬퍼도 지금 여기 나와서 하는 일은 웃기는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위선자 얘기가 나오면 배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그거를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다 그랬어요. 외적으로 가식된 행동을 한다는 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무언가 이렇게 하는 좋은 듯한 이런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거를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외식은 먹는 것도 나쁘고 이런 외식도 나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던데 지금은 다 아이들이 히포크라이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다 지금 위선자라고 배우기 때문에 위선이라고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배우들 봐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냐. 실질적으로 모든 탤런트가 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고선 나와서 어떻게 오늘 무슨 쇼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하고 나팔 불고 다니듯이 제가 오늘 1,000원 구제했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는 그런 식의 구제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구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 보상을 다 받았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보상은 없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4절에 특히 뭐라고 써있냐면 너의 구제하는 일을 은밀한 가운데 하라는 건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해라.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헌금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원리예요. 헌금. 한국교회 그 헌금에 아주 병폐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면 다 11조 도장 찍어주고 하잖아요.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뭐 나팔 이렇게 불어서만 나팔이 아니라 가면 도장 찍어주면 도장 찍어갖고서는 할머니들 마음 아프게 그 도장을 못 받으니까 할머니들은 돈을 못 버니까 11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장을 못 받는 게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도장. 야, 이거 교회 가서 이제 도장도 못 받는구나. 이건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주 악습이에요. 이런 거 버려야 돼요. 목사들이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읽으면 좀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 들어와야죠. 그거 벌써 도장 찍고 그러면 여기 나팔 부는구나.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래요? 목사가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와 집사와 교인들이 몽땅 다 지금 눈이 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뭐 이런 거 하면서 거기다 도장 찍고 또 어떻게 해요? 주보에다가 이름 써서 내는 그게 나팔 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상 이미 다 받았다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급 쌓일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정말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듭니다. 또 미국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거 이제 미국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도장 찍어주는 거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저기 광고에다가 이렇게 뭐 11조 누구 뭐 한 거 그런 건 한국에만 유일무이하게 있는 거예요. 전 세상에. 그러니까 아주 버려야 될 그런 악습입니다 이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건 안 하는데 또 뭘 하느냐 뭐 또 미션 펀드만 해갖고 또 선교사들 이렇게 데려다가는 선교사 하는 거는 이거는 11조와 헌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다른 데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해갖고는 거기다 또 이름을 쫘르륵 적거든요. 누구 얼마 뭐 누구 얼마 해서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해갖고 이름 쫘르륵 적어갖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헌금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만 아셔서 하나님께 보상을 내가 받으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느 분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201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그런 그 기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성경책도 좀 이렇게 조그만 거 지금 우리 성경책이 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그렇게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 이 성경책을 조금 작게 이렇게 해서 지퍼로다 잘 만들고 이러면은 갖고 다니기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2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용 그대로.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저는 교회에서 그냥 그걸 집행하도록만 이야기할 테니까, 그리고 상급은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저는 그냥 출간만 해드립니다. 출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만 하고, 그리고 누가 돈을 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건 저는 밝히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보상을 받으십시오 했더니, 감사하면서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알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재정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돈을 옮겨 놓을 테니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꼭 이름을 내야만 헌금이 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거 뭐 하고 나서 내 이름이 왜 거기 적히지 않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여러분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장, 몇 절, 몇 구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구제의 원리고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가서 보면 나중에 보상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시는 분도 있고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또 출판사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그러한 그 믿음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내게 보상해 주시라고 믿고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 또 구제 헌금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번에 그 어떤 분이 그와 같은 그 헌금을 또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6월이고 7월이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아주 포켓용으로 신구약 성경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아름답게 또 이렇게 제작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고 그러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러한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